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서드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3개월 동안 우리가 욥기를 나누게 되는데, 욥기는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그 중요한 부분들, 특히 주제와 연관된 부분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욥기는 보면 욥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그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을 돕고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욥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제를 정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쭉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서든텀이 시작돼서 이 욥기를 나누는데, 이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사실 모세 이전 족장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 욥기를 보면 약간 그 소설 토픽 소설처럼 느껴져요. 이게 소설처럼 느껴져서 이게 가상 인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실질적으로 모세 이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존재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증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욥이 실질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한 군데에서만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띄워줄 겁니다. 예,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저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지금 믿음의 사람을 지금 얘기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저기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야 말이니라. 이거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에스겔 시대에 굉장히 처참한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간신히 자기 생명만 구하는 어떤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믿음의 세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데, 저기에 욥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욥이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 리서치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당신이 지금 교회 나가는 교회를 가장 왜 좋아서 선택을 했느냐, 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28.5%가 목회자의 설교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선택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설교 내용이 별로면은 선택을 안 하셔도 되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26.9%로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함께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순서가 거리가 가까워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22.2%랍니다. 거리 먼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상임 사님도 멀리서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선택해 이렇게 지금 변함없이 청년 때 유학생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참 계속 나오십니다. 그걸 멀리서 오신 분들이 꽤 계시죠. 체스도 또 마시필드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기준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오시지 않는 기준이죠. 그리고 뒤에
약 15% 정도의 그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답니다. 이런 그 설문조사 수치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통해서 나는 과연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참 유익할 데이터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북부예배당 장로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토요일까지 막 일하시고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피곤한데 좀 집에서 늘어지게 주무시면서 좀 피로를 푹 푸시고 또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어디 또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참 제한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왜 하시느냐, 왜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 그 데이터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상에 보면 77.6%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서 그리고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 가까워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합하니까 77.6%더라고요. 77.6%인데 엄청난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회자 설교가 좋아야 선택이 하는 거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좋고. 그래서 그렇게 다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77.6%에 해당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는 하나님 존재보다는 자기의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 못해도 거리가 멀어도 식구가 없어도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이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 생각한다면 그 예배당,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정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런 교회라면 그런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 위주의 신앙을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은 양호해요. 그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근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셔도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셔서 그 은혜 하나,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이에요.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나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조건,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10절을 보시면 지금 사탄이 욥이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욥이 사실 굉장히 편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이 사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꼭 이 사탄이 꼭 걸림돌에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보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 또 사람을 잘 정직하고 또 공의로워서 사람들에게 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하모니를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막 잘 섬긴다 그러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말이죠. 막 하는데 사람 관계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체들과 이웃과 이런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욥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욥이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이유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말이죠. 조건 없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없는 증거로 욥의 환경을 제시를 하고 있죠. 사탄이 지금 욥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1절, 5절에서 지금 환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1절, 5절 보시면 어디에 살았습니까, 욥이? 우스 땅에 살죠. 우스 땅이라는 것은 사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악을 떠나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가축들, 그 당시에는 재산의 있고 없고의 규모가 가축들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족장제 시대라는 겁니다.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훌륭한 자라는 뜻은 부와 인품이 함께 어우러졌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굉장한 인품이 있고 인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부를 가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화목합니까? 굉장히 화목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욥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폐가 끼치는 게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죠. 이렇게 굉장한 자녀들, 화목한 가정, 효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너무 부를 것 없는 그런 가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욥이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먼저 욥을 내 종이라고 칭호를 해요. 내 종이라고 칭호를 하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줘요. 1절에서도 말했는데.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사탄은 그걸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많이 주면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이 사단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나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뭔가 꼬이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나왔던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신약의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두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만큼 여유있게 살았을까요? 우리만큼 이렇게 즐겁게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만큼 마음껏 먹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논리는 지금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현대인들, 교인들이 이 사탄의 논리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좀 조건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시간도 좀 널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가 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지금 이 사탄의 논리예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잠시 여기서 8절에 나오는 욥의 그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고 욥을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지를 확인하는 그 단어가 내 종이라는 단어예요. 내 종. 내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믿음의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개인에게 내 종이라고 붙이는 단어는 11명밖에 안 돼요. 욥을 포함해서 11명밖에 안 돼요.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다 개인으로 말고 그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잖아요. 개인에 붙었던 개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너는 내 종이라고 붙였던 그 사람은 성경에 11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칭호입니까? 대단히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욥이. 그런데 사탄은 이런 엄청난 칭호를 받고 행복하게 모든 걸 풍요롭게 누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의 이런 집요한 주장은 욥이 이런 명예로운 호칭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탄 논리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게 사시면 이 사탄의 논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논리를 잘 아주 간사한 논리를 잘 알고 이걸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9절 10절에서 욥의 신앙 조건이 조건적인 그 신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0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9절에서는 이제 그 제기하잖아요. 욥이 그냥 저렇게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은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소유물을 그와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다 치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 욥의 모든 질병과 모든 그 건강을 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당시에는 축이 막 불어나고 축복 속에서 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는 손만 대는 것마다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1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래요. 확신을 하고 있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욕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뺏어오세요, 다. 처참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욕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묘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직접 그러면은 집행을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진실한 신앙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 모르신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시면서 왜 사탄에게 욥을 처참하게 만들으라고, 테스트하라고 그렇게 넘겨주셨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시는데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사탄은 혼내서 말이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 딱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욥도 고생하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사는 욥. 멀쩡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욥이 그렇게 처참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것도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런 거죠. 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성경 한 구절을 꼭 찾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 성경 구절이 21절까지인데 저기 한번 읽겠습니다. 저 성경 말씀이 오늘 욥의 고난을 풀어주는 키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이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다시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보시면 고난이 여기 등장이 지금 세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부당한, 조금 번역이 좀 더 잘 됐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불공정한 것, 정의가 상실된 것, 그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공연히 나에게 죄 없는데 부당하게 말이죠. 죄를 뒤집어 써서 씌워서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이런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아도 어때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나는 정말 죄진 게 없어요. 죄진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들은 불의한 사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런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고난을 줍니다. 지금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일어나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죠. 뭐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같은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나는 말이죠. 정직한데 안 했는데 왜 나에게 그걸 했다고 하나.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고.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고. 이러는데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고난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맺다 보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오해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또 20절 한번 보시죠. 또 두 번째 고난이 나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를 지어서 당연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죠. 당연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고난.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죄를 지으면은 1kg의 죄를 지으면 1kg의 고난을 받고 받는다. 이 인과 보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 그것은 이제 칭찬이 없어요. 그거 참아도 칭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까 19절에 아름답다는 말은 칭찬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칭찬이나 아름답다는. 근데 저기서 지금 약간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칭찬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나오죠. 고난받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 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 좋은 일을 하면서 공연히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 저러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 여러분 잘해줬잖아요. 상대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잘해준 것도 그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에 막 뒤집어 쓰는 것들 있죠. 얼마나 힘든 고난이에요. 억울하고 말이죠. 막 패주고 싶고 말이죠.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고난이에요, 지금. 좋은 일을 다 해주고 도와주고 막 했어요. 했는데도 다음에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욕과 모함과 막 좋지 않는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도와주고도 욕먹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아가서 말이죠. 내가 왜 그랬느냐고 말이죠. 멱살 잡고 말이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다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데 21절에 연결된 고난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21절 연결되는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금 연결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을 내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죽은 사람도 고쳐주고 말 못한 병아리를 고쳐주고 예수님이 피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욕하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고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냐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평상시에도 예수님 3년 동안의 33년 동안의 그 고난도 고스란히, 십자가의 고난도 고스란히 우리를 따라오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난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죽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고.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탄을 봐라. 사탄 너가 아무리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 사람으로 꿋꿋하게 그 고난을 지고 따라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메시아관으로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기쁘게 그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욥도 그렇게 고난을 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는 거죠.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설교할 때 그러죠. 욥의 고난이 딱 끝나면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요. 갑절을 받기는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갑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갑절로 안 주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갑절로 받은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 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욥은 그거 없어도 건강하게 다시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욥은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갑절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면은 꼭 참으면 갑절로 받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예요. 왜 그래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내 이 고난을 참아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갑절로 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죽기까지 내가 그 모습을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따라가겠다. 이런 각오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요. 사탄의 논리는 뭔가 줄 테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바라보고 참고 가라 이거예요. 그 조건이 없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조건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면은 그 조건이 없으니까 좋은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사실 이 얘기가 참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뭔가 내가 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는 그런 다른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은 이 사탄 논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욥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어떤 건가 조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힘든 문제 때문에 막 쓰러질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들은 족하면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시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이런 고통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엄청나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대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리 가족의 어려움, 나의 지금 문제의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